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강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예수님의 벌을 덮어주시고 감사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바르며 따르며 의지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전 세계를 아버지 휩쓸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자유함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건우 목사님 심령 사로잡아 주시옵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항상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여셋이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려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영역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춤추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경내지 말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동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김수종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였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마무리 약동하는 봄날에 산절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사랑과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 영혼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아직도 죄의 결박한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2의식이 살아날 때마다 저희를 위하여 석죄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옥누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의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기쁨으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언제나 순종의 첫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옵소서. 순종하다가 불이한 일로 만나거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들이 삶의 주님을 본받아 언제나 순종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말씀을 들고 담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두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큰 봉사와 충성을 드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들여 봉사하는 속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힘쓰는 것이 평생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가대 찬양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에 맹장비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어제 뭐 우리가 정상적인 때는 토요일이면 전화해서 교회 나오라 교회 나와야 된다 했는데 어제는 다 전화해서 오지 마라 했어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더군다나 요새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가 특별히 동참해 주기를 호소하고 또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어떤 우려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위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말라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복잡했어요. 특별히 아침에는 어떤 그 성도님이 전화 와서 밤에 잠도 안 오고 많이 힘든데 교회 나오고 싶다고. 그래도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참 그렇게 하면서 제가 참 많이 갈등이 와요. 많이 갈등이 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해보지 못한 것을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일날에 동시에 예배를 사실은 드리려고 금요일부터 준비를 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밤늦게 청중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현민이하고 우리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민이를 저기다 앉혀놨는데 눈 감고 졸고 있고 우리 아내는 한민이 또 안 오면 자꾸 꼬무룩거리니까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누구한테 눈을 마주칠 줄 모르고 그냥 카메라만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청중이 없는 설교는 이게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렇게 또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촬영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22년이 되었습니다. 98년도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22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규적인 예배를 도대체 얼마나 드렸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98년도부터 예수님 믿어서 뭐 탈북자로서 중국에서 뭐 함부로 교회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하고 같이 뭐 작은 방에서 우리 탈북민들 뭐 3-4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번 파송이 되어서 연변에 왔을 때에 영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2층으로 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1층에는 뭐 혹시 공안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2층에 눈이 안 띄우는 구석에 가서 저희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다 받고 이렇게 눈을 뜨는데 저하고 제 친구가 서로 이렇게 눈 마주치는데 서로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언제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또 우리 북한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둘 다 마음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또 중국의 그 크리스마스 때 영길교회 예배하러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 예배 드리려 오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려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교통경찰이 나서가지고 거리를 다 막아요. 막고 그 사람만 걸어갈 수 있게 뭐 원래 교통마비가 되니까
다 걸어서 교회를 가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경찰들이 여기저기 막 있는 거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늘 경찰들이 있거든, 중국은. 가다가 야 이렇게 가다가 위험하겠다. 뭐 얼마 전에 또 교회에서 탈북민들 체포됐다는 소리도 듣고 그래서 가지 못하고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속으로 아 하나님이 교회도 못 나가는 나를 위로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아 그리고 또 뭐 북한으로 또 송환됐던 적도 있죠. 신의주 도집결소에서 강제노동할 때에 주일날에 일 끌려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는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 제발 좀 힘든 일을 마주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힘든 일이라는 게 그 시멘트를 붓는 일이에요. 이렇게 시멘트가 여기처럼 다 포장된 게 아니라 그냥 차에다 싣고 오면 우리는 마스크 하나도 없이 그냥 시멘트를 창고에다 그냥 부어야 돼. 귓구멍에 눈에 그냥 다 들어가요. 그 매워요. 목이 막 맵고 막 그 재채기 나올 때마다 막 시멘트 덩어리가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주일날에는 하나님 좀 쉬운 일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11시쯤 되면 바로 건너편에 단동 하늘을 바라보고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지금 예배드리기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또 뭐 10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기보다는 혼자서 쭈그리고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식으로 인해서 저희의 22년의 신앙생활 동안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8년 동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문이 닫히고 이렇게 자꾸 자제를 부탁하고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배는 여가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제를 부탁하는 그 첫 번째 실내 체육관, 종교시설 그리고 유흥업소예요. 두 번째 자치단체장들이 알아서 규제해야 될 것이 PC방, 기타 외외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제를 받아야 되는. 그런데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나오진 못해도 예배의 형식이 바뀌고 예배의 자리는 바뀔 수 있어도 예배의 본질만은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신을 만들어 놓고 가고 싶을 때 빌고 싶을 때 찾아가는 것이 그런 종교 예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그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우리에게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드리고 안 드리고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가야 돼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협조하는 마음으로 많이 나오지는 못해도 우리 집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전에 14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바로 왕이 떠난 걸 보고 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광야에 나가서 갇혀있을 때예요. 가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유언 부담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내보내고 났을 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알려줍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고. 근데 그 갔다고 알려주는 것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남기고 간 빈자리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나가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알려줬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정면에서 반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제부가, 우리를 위해서 노역할 노역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떠난 그 빈자리,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자리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왕도 마음속에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금 그 정보를 받는 순간 바로 왕은 바로 일어나서 행동을 취합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바로 군대들을 모집하고 병거를 조직하고,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갑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잃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하나는 얻고 나서 확신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바로 왕은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바로 왕은 빈자리의 그 공허함 대신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초점이 자기적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빈자리를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 하니까 바로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어가지고 뒤쫓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의 그 악행을 멈추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그래서 내가 하던 행동을 멈추는 것, 보통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멈춤이 없었어요. 멈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한 집념, 최악의 이기심과 탐욕,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이뤘을 때 이것은 원래 내 거였다고 그래요. 원래 내 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것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시인의 말처럼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꽃, 내려갈 때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시의 구절이 있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순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럴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일상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마음껏 우리가 정말 그 미세먼지가 많은 때는 시골이나 산골에 가서 시원한 공기를 마실 때에 와, 내가 정말 느끼지 못했던, 늘 느끼고 있으면서 알지 못했던 것이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안 될 때, 잊어버렸을 때, 공허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뭐죠? 바로 왕에게는 권력이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바로 왕에게 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군중과 신하들이 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군대를 동원해서 뒤쫓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도시에서 이렇게 차 운전을 하다 보면요, 사고리를 많이 만나게 되죠. 어떤 때는 초록불이 켜져서 지나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적색등이 켜져서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이대로 안 하면 큰 사고가 나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고 각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바로왕도 그거예요. 바로왕이 멈춤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바로왕은 그 멈춤을 몰랐던 겁니다. 지지한다고,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요즘에 많은 정치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여론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핍박이나 공격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정치하는 분들이 나서서 부채질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코로나는 악마가 아니에요. 그러나 코로나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사회적으로 갈등과 혐오와 불신과 절망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놓을 때 이것이 악마가 하는 일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로왕은 결국은 그것을 멈출 수 없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인해서 뒤쫓고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역사를 뒤집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 한번 들어가 본다면 우리도 두려울 것 같아요. 430년 동안 애굽의 민족에게 한 번도 반항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한 번도 아니라고 생각해 봤던 적도 없이 그냥 부르짖음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미 몸에 뱉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떠나오자마자 정예 부대가 뒤돌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는 그 남녀로서 그리고 제3 가축 이 많은 도무지 뛸 수도 없고 정예군에게 싸울 수도 없고 앞으로 도망치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사면초가한 거예요. 그대로.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합니다.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다.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절망의 절규인 거예요. 그대로. 그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몸에 배어 있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 부르짖는 것이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에 공격해요. 왜 그 땅이 묻힐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다 우리를 놔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유를 위한 역경,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 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한 고난보다 안위를 위한 굴종, 애굽의 백성에게 무릎 꿇고 사는 그 잠깐의 평안을 추구했던 그러한 노예 군성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만의 이야기.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보일 수가 있어요. 모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지 않아요? 뒤에서는 코로나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경제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원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언론에서는 늘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어떤 불행한 일들만 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가만히 서라라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는 말씀. 여기서 가만히 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인식하기에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포기하고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야짜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굳게 서다라고 하는, 계속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 우리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빼내어 주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신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소신을 지켜라. 여러분, 요새 뭐 교회에 대한 어떤 뭐 우려와 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댓글에는 장난도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들은 돈 때문에 예배를 중지시키지 못한다 그러고 왜 그런데 가야 되느냐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가 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낙담해서도 안 돼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서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소신을 지켜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여전히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북한과 중국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굳게 서서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 굳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또 단어를 또 같이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하라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침묵하라, 언어의 능력을 상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 번 사용됐는데 각자 다릅니다. 하나는 굳게 서라, 하나는 침묵하라. 왜요?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토마스 아킨피스는 구해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해서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도는 군중 속에 가지 말고 차라리 고독과 침묵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덕이 안 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침묵하고 차라리 고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삶을 돌이켜보고 지금까지 놓쳐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내려올 때 볼 수 있는 꽃조차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에 내가 그동안 잊혀졌던 가장 소중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충족하게 해주고 충만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줄 것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일어서려고 높은 곳에 가려고 할 때에 눌러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무엇이 소중한지 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높은 곳에만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다 그렇잖아요. 아빠 엄마가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유명인이 되었는데 자녀들 입시 비리를 정하고 뭐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나는 응당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집착 때문에 그래요. 바로왕과 같은 그런 집착 때문에 그래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죠. 공고한 날에는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뭐 이렇게 예배를 한 번씩 드리면 우리 음식으로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쉽죠. 그런데 정말 이런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우리 교회에 음식 냄새가 없어지고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 가운데서 서로 치유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그 줄이 다 끊어지게 돼요. 우리가
그전에는 뭐 음식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것에 땀을 흘리는 것에 불평을 했다면 지금은 되돌아보면서 그때의 행복을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일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된 그때에 낮은 곳에서 깨닫지 못하고 회복이 되면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환난 속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원망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셨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모두가 흩어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막 흩어져 가면서 사람들은 힘들고 괴롭고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도 하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버리진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좀 필요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그런 우려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강력한 군대, 앞에는 정말 넘을 수 없는 그 홍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이길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이쯤 하면 이것은 견딜 수 있겠네 라는 것에만 두지 않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우상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 간섭하시고 큰 구원으로 자신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명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만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날 것을 믿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환난 중에서라도, 고독 중에서라도, 침묵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